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약 3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곧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시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초대를 거절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지. 그 이후에 이제 14절 말씀을 보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상의를 하죠. 바리새인과 이제 헤롯 당원들이 찾아오고, 또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오고, 또 율법사가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 질문들을 던지는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뭔가를 알고 싶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알고 있는 알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중에 내용 중에 15절부터 22절까지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 이후에, 뭐 이전에도 그렇지만 또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또 메시아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있다면, 또 어떤 이들은 또 다수의 많은 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21장 내용에서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고, 오늘 이제 나누려고 했던 15절 22절까지는 누가 찾아온가요?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넘어질까 고민을 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함께 찾아와요? 헤롯 당원들과 찾아오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하고는 완전히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친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도 그 유대인들이에요. 똑같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성향이, 바리새인은 친유대적이고요. 유대인 편에 서서 이렇게 살았다면, 헤롯 당원들은 로마 중심에서 자기들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과를 지지하고 또 로마의 권력과 협력하면서, 그러니까 헤롯 왕가 체제를 유지시켜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른 이들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다른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협력을 해요. 누구에게 시비를 걸 때는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때는. 이 악을 행할 때는요, 이 세상이 이렇게 서로 협력이 돼요. 같이 일치가 돼요. 묘해요.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보세요. 바리새인과 누가 협력합니까? 유대인들하고 로마가 같이 협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데는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치를 이뤄서 마치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은 되게 겸손하게 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다면 엎드려서 배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배우려고 한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온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중에 말하잖아요. 말만 입으로만 공경하지 마음은 머는 사람에게 딱 이런 장면인 거예요. 입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삶은 그 속에서 뭔가 그 종교의 기득권으로 종교적인 그 자리에서 기득권을 확보하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헤롯 당원은 로마와 친화적이잖아요. 친로마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납세를 하는 것은 당연할까 안 당연할까요? 당연하죠. 납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로마적이잖아요. 친유대적이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바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기업으로 얻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들이 원래는 자기 땅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은 로마가 주기 전에 누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얻었던 소득 왜 우리가 로마한테 주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극명하게 다른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이제 예수님이 내라고 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배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럼 세금을 내지 않겠다 하면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로마를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도 양자타일이라는 되게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책에도 보면 그런 책들의 내용이 있거든요. 제3의 선택을 하라. A냐 B냐가 아니라 A와 B와 전혀 다른 선택.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2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절에 보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근데 데나리온의 하나에 누가 이게 새겨져 있어요? 그림이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이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니까 21절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뭘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세속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 민족이 지금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 땅에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통치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정치 체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 내가 그러면 세금을 주지 나는 않겠어. 이런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국방이나 어떤 예교나 어떤 정치, 경제 시스템을 나라가 전체가 움직이고 우리는 그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식민을 지배하고 있지만 또 다른 편에 생각한다면 로마의 식민 지배하는 국가는 로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이 바르지 않든 간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 체제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그 국가 권력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존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과한 세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실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운 법과 질서를 어떻게 제도를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를 적용하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부과한 제도, 법과 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간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거기는 넣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들
이때 이제 인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세금들을 마땅히 내가 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국가로부터 어떤 복지나 사회 시스템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내라. 가이사가 부과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잖아요.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이 하나가 딱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질문에 둘 다가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 안 내려고 하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헤롯 당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로마주의자들 있잖아요.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착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또 가이사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둘이 다 어디에서 피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놀라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가이사에게 있으면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 있지 않냐? 너희들이 네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 인생 하나님이 주셨고, 그죠? 너의 자녀, 너의 직장, 너의 삶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셨던 일을 인정하고 마땅히 그에게 돌려드릴 것을 돌려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게 어떻게 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질문하면서 자기들이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걸려 넘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에 보면 이런 우리가 하나 주는 사이트가 뭐냐면, 이 사이트가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야기하잖아요. 데나리온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누구의 형상이 있냐라는 거죠. 너는 누구의 형상이 있냐. 그렇죠?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보호받고 있지만, 네가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너 누가 지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은 가이사에게 줘버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주라? 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드려. 너희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런데 바리새인이고 이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못 드려진 자예요? 드려지지 못한 자예요. 그런 게 여러분 너무 이들에게는 어떻게 연약함이었고 무지함이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 것이야. 헤롯 당원 유대인들이요, 너희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래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줬거든요, 청지기를.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취했다니까요. 헤롯 당원 같은 사람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해. 겉으로는 막 드린 것처럼 하지만 진짜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시편 24편 1절 같은 경우에도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학개서 2장 8절도 이런 이야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다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도 주님의 것이고요. 내가 가진 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맡겨진 자녀, 내게 일터, 내게 있는 그런 집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드리라는 게 가서 오늘 다 헌금에 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이 소유가 누구 건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누구에게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서 14장 8절이 되게 은혜로운데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예수 믿고 났을 때 늘 이 고백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나는 소유의식이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 안에 살 때 마땅히 부과할 세금들, 제도들 다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죠? 예수님도 허락하시잖아요.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인정하고 충성할 거 충성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의 법으로 새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상위법, 가장 우리에게 우선인 법으로 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구별되어 있는 것 같고, 그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묘하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